자, 우리는 지난번에 헨리 아펜셀러의 이제 주요 선교 사업 중에 교육과 계몽을 통한 선교 배제 학당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시간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의 선교 사역 중에 두 번째입니다. 한국 감리교회 최초의 정동 제1감리교회를 설립했습니다. 사실 아펜셀러가 조선에 와서 가장 하고 싶은 선교는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조선 정부는 종교의 자유와 선교의 자유를 허락하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인 전도 대신에 교육을 통한 간접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제학당을 통해서 간접 전도를 하면서 시간 날 때마다 여러 방면을 통하여 이제 조선의 정부와 고종에게 이 복음의 자유,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이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는데요. 고종도 이제 그 당시 온 선교사들의 헌신과 또 활동을 보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마음이 서서히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식적으로는 종교의장이 허락할 수가 없지만 선교사들이 머무는 그게 장소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병원이라든가 아니면 선교사들의 그 집에서는 이제 마음껏 예배를 드리고 찬양할 수 있다라고 허용해 줌으로써 아펜셀러가 이제 정동 사저에서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가 1885년 10월 11일이었습니다. 그때 스크랜톤 박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비록 조촐하지만 이제 성찬식도 정말 조선의 땅에서 감동 있게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887년 10월 24일 날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감리교인이 탄생합니다. 아펜셀러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배제학당의 학생인 박중상에게 세례를 심리하는데요. 이 박중상이 우리 감리교에 있어서 최초의 세례 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1887년 10월 2일에 주일 밤에 두 번째 학생에게 세례를 베푸는데요. 이 역시 배제학당입니다. 학생인데요. 한용경입니다. 예, 그리고 이때 세례를 베풀 때 이 아펜셀러 마음속에는 한국 조선 사람들에게는 조선 말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고 설교를 하고 세례를 주기를 원해서 틈틈이 이제 한글을 배우는데요. 이제 한국어로 세례식을 베풀어요. 그리고 그해 9월에 미국인 워런 감독이 조선을 방문하는데요. 이때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에게 선교를 받으면서 크게 감동을 받아요. 그 당시 왔던 아펜셀러 목사님뿐만 아니라 또 알렌, 또 닥터와 또 언더도 목사님 비롯한 여러 선교사들의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정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고,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에게 이제 무슨 지원이든 우리가 기도도 하고 함께 문제를 풀어나가자, 그렇게 이제 만남을 가지고 아펜셀러 목사님은 자기가 조선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게 소원인데, 그런데 워낙 열악해서 성도들이 그 당시에 정동사저나 또 이렇게 재중원에서 예배를 드린다지만 무슨 돈이 있을까요? 그 직원들이.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부지가 필요하고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정을 알았더니 워렌 감독이 내가 미국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든 한번 선교 자금을 한번 마련해 볼 테니까 그래서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했고, 그래서 이 기도를 가지고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은 부지와 건물을 지을 장소를 알아보는데요. 그래서 1887년 9월에 이제 선교 지원을 받아서 이 조선 땅에 한국 교회를 짓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1887년 10월 9일에 이제 첫 예배를 건물을 구입하고, 그 첫 번째 건물을 구입하고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교회 이름을 따라서 하십니다. 베델. 베델이라고 짓습니다. 여러분, 베델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땅에 처음으로 세워졌던 이제 이 감리교회, 초교파는 소래교회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역사적 의의가 있는 게요, 초교파로 세워졌던 교회는
저 함경북도에 있는 소래교회고 그건 조선인이 세웁니다. 그리고 감리교회 최초의 교회가 베델, 나중에 이게 정동교회가 돼요. 그리고 장로교회의 첫 번째 교회가 바로 그 유명한 동대문에 있는 세문안교회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역사적인 그런 흔적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10월 23일 날 한국인이 참석한 이제 그 베델 교회에서 이제 최초로 성찬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 성찬 예배 가운데 성찬을 해가면서 아펜셀은 이렇게 이제 그의 일기의 기록을 남기는데요. 이제 앞에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생략을 하고 그 중간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떡을 이 백성에게 떼어 주다니 오 얼마나 큰 은혜인가. 감사함으로 우리 모두의 마음이 그 떡을 먹고 조선의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이게 그의 일기에 기록된 그의 감동의 글입니다. 그리고 1887년 10월 25일 날 첫 성탄절 예배를 드립니다. 아펜셀러는 조선에 와서 그의 마음속의 소망은 조선 사람들에게 영어로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조선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조선말로 설교를 하기를 틈틈이 기도하고 공부했는데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외국에 가서 영어로 다른 언어로 공부한다고. 여러분 영어 공부하기 힘드시죠? 영어에 대한 울렁증 없으신가요? 예, 우리가 다른 언어를 배운다고 하는 게 이게 참 어려운 일 아닌데요. 물론 저도 그렇습니다. 미국에 가서도 영어로 버벅거리고 하면서 대학원 공부할 때 그렇게 해서 교수가 하는 강의를 반은 알아듣고 반은 눈치로 때려잡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제 헬라어 원문을 전공했으니까 또 헬라어도 고전을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또 헬라어 원문도 또 이렇게 읽어야 되거든요. 읽고 공부해야 되고. 그게 이제 석사 과정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영어도 하고 헬라어 원전을 보고 읽고 해독하면서 머리는 아픈데 머리가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 학위 받을 때는 히브리어 또 원전을 해야 되거든요. 히브리어 원전을 또 읽고 해독하는데 머리가 또 깨질 것 같았는데 어쨌든 지나고 나면 참 감사해요. 시간 날 때 원전을 가져놓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조금 논쟁이 있을 때는 제가 꼭 원전을 봅니다. 그래서 번역상에 잘못된 부분들이 오해가 있어서 그래서 신약 성경은 이제 그릭 원전을 보고 구약 성경 히브리 원전을 보고 그래 시간 날 때마다 그렇게 읽고 그렇게 하는데요. 저는 제 마음속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이 늘 우리 강단 앞에 한쪽에는 지금 우리가 한글 성경이 놓여 있잖아요. 예배 드릴 때마다 꼭 본문에 맞는 그 성경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포함으로 갖다 놓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니까 그래서 모든 예배 때마다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고 말씀을 주세요라고 기도하며 하는데요. 제 마음속에는 이제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쪽인 히브리 원전 토라라고 하는 원전을 그걸 좀 큰 걸 갖다 놓고 다른 한쪽은 그릭 원전을 좀 그게 원래 주님이 사용하던 언어가 그릭 원전이거든요. 구약은 모세가 사용했던 언어 그런 언어들이니까 그래서 그런데 이 원전이 비쌉니다. 우리나라는 구할 수가 없고 제가 미국 갈 때마다 찾아보기는 하는데 어떤 경우는 사본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사본인데 비쌉니다.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저 앤틱 스토어라고 이제 오래된 그런데 이제 바이블 앤틱 스토어 가서 찾아봐도 이게 쉽게 나오지도 않고 또 찾으면 비싸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누가 여러분들 중에 감동이 되시면 이번에 제가 미국 갈 때 또 한번 돌아볼 텐데 그래서 원전을 강단 위에 히브리 원전 그리고 그릭 원전을 올려놓으시면 얼마나 하나님이 더 좋아하실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아펜셀러 목사님이 조선에 와서 조선말로 그렇게 설교하기로 원하고 그때 성탄 예배에 한글말로 설교합니다. 그때 한글로 설교한 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이게 바로 정동감리교에서 성탄절에 처음으로 한국 사람에게 한글로 설교한 건데요. 자, 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님이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라 하심이니라. 비록 뜨듬뜨듬하는 설교였지만, 그런데 그 당시 조선의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뭉클했을까요? 그리고 1888년에 3월 11일 날 우리나라 처음으로 여성들만을 위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예배는 스크랜턴 부인이 이제 주관해서 이때 여성들만 21명이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동감리교회의 초창기에 주된 교회는 주로 학생들이었습니다. 주로 배제학당의 학생들과 이화 학당의 학생들이었는데, 나중에 이 이제 학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많이 나옵니다. 정동감리교회는 급속도로 성장합니다. 미 북감리교회 선교부 1894년 연례 보고 자료에 따르면 1894년에 이제 정동감리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무려 200명이 됩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조선의 땅에 이렇게 200명으로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일이죠. 다음 사진 한번 보시죠. 정동교회에서 초기 남녀 성도들의 모습인데, 1894년에 교인수가 200명으로 넘었기 때문에 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를 정축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교회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895년 9월에 착공해서 1897년에 12월 26일에 하나님 앞에 이제 봉헌식을 드리는데요. 다음 사진 보십시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입니다. 서양식 최초의 벽돌 건물로, 자, 이런 모습으로 2층으로 한 500명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번듯하게 그렇게 세워집니다. 1926년에는 교회는 본관을 그대로 두고 양쪽 날개 부분에 정축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76년에 문화공보부에서 19세기에 조선의 대한민국의 최초의 서양식 벽돌 건물로 역사 건물로 지정을 하고, 더 이상 건물을 손대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정을 해버리는데요. 자,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1977년에는 한국 선교 100주년을 기념해서 그 뒤에 지은 현대식 건물이 바로 이제 지금의 또 정동교회의 또 다른 건물이고, 앞에 교회는 이제 그때 이제 지었던 건물의 모습입니다. 외관은 벽돌로 조금 리모델링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국 근대 현대사에 같이 지내오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산물이 되기도 하죠.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 그 이면에는 한국 교회가 있고, 특별히 한국 교회 이면에는 아펜셀러의 선교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자, 아펜셀러 목사님의 선교는 전인격적인 선교를 지향했는데요. 먼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고, 지적으로는 배제학당을 통해서 학문과 지식을 가르쳤고, 또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각종 운동을, 스포츠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초의 그 테니스, 옛날에는 정구반이라 그랬죠. 정구반을 최초로 시작했던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게 1900년인데요. 이게 이제 아펜셀러 목사님이 바로 배제학당에서 이제 테니스반을 개설한 게 우리나라의 첫 번째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1902년에 축구반이 개설이 돼요.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나요? 우리나라 최초의 축구를 이렇게 가져오고 또 축구의 운동을 이렇게 시작한 사람이 배제학당의 아펜셀러 목사님이시고, 그리고 4년 후에 1906년에 조선의 정부에서 정식으로 축구 단체를 발족해요. 그리고 1911년에 배제학당에서 야구반을 만들었고요. 1920년에는 육상반, 1922년에는 빙상반. 빙상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아직까지 우리 속에는 연하, 김연아가 남아있죠. 만약에 배제학당이 없었다면 아마 김연아도 없었을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1923년에는 씨름반,
1925년에는 농구반, 유도반, 1930년에는 역도반. 역도하면 누가 생각나나요? 예. 실로 우리나라 근대 체육이 배제 학당 아펜셀러 목사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즘 프랑스 파리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입니다. 우리 선수들의 놀라운 활력을 보고 있고 우리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데요.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나라가 206국가라 그러죠. 지난 금요일만 하더라도 그 206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가 몇 등 했을까요? 지난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에 7위였습니다. 여러분 206나라 중에 7위 같으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대단한 거예요. 근데 마음이 약간 좀 아쉬웠던 거는 제가 그때 지난 금요일 날 이걸 소개하면서 말을 못했는 거는 우리가 7위고 일본이 6위였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우리는 일본을 이겨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셨을 거예요. 하룻밤 자고 나니까 일본하고 우리하고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가 6위고 일본이 이제 7위가 되었습니다. 어쨌든 스포츠 강국이 되었는데요. 1960년대입니다. 로마에서 올림픽이 열렸어요. 그때 참가국이 83개국이었고요. 그때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참여했는데 그때 우리나라가 몇 등이었을까요? 꼴찌였습니다. 메달을 하나도 못 따서. 그런데 그런 나라가 83개국 가운데 거의 꼴찌였던 나라가 그때는 국력도 약했고 체력도 약했고 국가에서도 지원도 안 돼서 근데 그런 나라가 여러분 불과 반세기 만에 스포츠 강국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나라가 발전하면 여러 분야에서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인물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오기를 기도하십시다. 근데 이번에 파리 올림픽 때 말도 많고 탈도 많죠. 지금 주최국 파리가 욕을 똥바가지로 얻어먹고 있습니다. 그 생강에 똥물에 집어넣어서 지금 선수들이 수도하고요, 고소도 하고 지금 난리가 아닌데요. 그런데 파리 올림픽에서 가장 핫플레이스로 가장 인기 많은 곳이 코리아 하우스라 그래요. 그게 코리아 하우스에 매일마다 몇천 명이 몰려들어가지고요. 연일 축제라고 그럽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와가지고 축제를 하는데 그 옆에 스위스 하우스도 있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없대요. 근데 스위스 하우스의 직원들이 코리아 하우스에 가고 싶은데 그게 자기 또 근무를 와야 되니까 그래서 일 마치면 코리아 하우스로 간대요. 말은 하지 않고 관광객으로 가기도 하고 중국 하우스도 그렇게 잘 차렸는데 파리만 날린 데입니다. 일본 하우스도 마찬가지로 코리아 하우스만 지금 대박을 터졌는데요. 또 코리아 하우스 가면 또 우리 요즘 K푸드라고 그렇게 또 전 세계로 알려지면서 그래서 한국 음식을 맛보고 다들 감탄하고 놀란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여러분 한국 음식 중에 최고의 음식이 있습니다. 뭘까요? 뭘까요? 제가 참고로 김치라고 제가 알려는 드릴게요. 여기 사람들이 김치를 그리 좋아하는데 맛보고 알면. 근데 김치 중에도 우리나라 김치 종류가 많잖아요. 김치 중에 최고로 맛있는 김치가 뭘까요? 오마이 갓 김치입니다. 어쨌든 이제 스포츠 강국이 된 그 이면에는 어떤 분은 자꾸 저를 쳐다보시는데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오마이 갓 김치가 왜 최고인지. 그래서 스포츠 강국이 된 그 이면에도 그 뿌렸던 선교사님들의 그 헌신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지 않았을까요? 비단 아펜셀러 목사님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볼 거예요. 앞으로 한 1,500여 명 되는 분들 중에 제가 다 소개는 할 수 없고 정말 큰 선교의 족적을 남겼던 분들만 제가 이제 좀 살펴보기로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선교의 히스토리를 알고 그 헌신을 안다면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하나님이 만세가 되는 나라로 지켜주시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오늘 마지막 찬양을 드리는데 그 마지막 찬양이 설교 끝난 거 아닙니다. 기대하지 마세요.
우리 오늘 눈물로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이 가사가 바로 선교사들의 그 마음이 아닐까.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끝날 때 그 찬양 한번 드리면서 가사를 음미하고 선교사들이 그런 마음으로 우리 조선의 땅에 하나님의 미라를 심었을 것이다. 그렇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자, 아펜셀러 목사님은 조선의 진정한 자치 독립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미국보다도 오히려 조선을 더 사랑했던 사람인데요. 그런 조선이 정말 조선에 의한 나라, 조선을 위한 나라, 조선의 나라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했는데요. 선교사들이 구한말이 우리나라 조선에 들어왔을 때 아펜셀러뿐만 아니라 언더도 목사님도 그렇고요. 당시 조선의 상황은 일제의 호시탐탐 조선을 식민지로 삼키기 위해서 내정을 엄청나게 간섭해서 고종이 뭐 하나 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청나라는 중국은 이미 조선을 식민지 국가로 그냥 종부리도 뿌렸고요. 조공이나 바치라 그러고 뭔가 맨날 조선을 올리라 그러고, 러시아도 조선에 공관을 세워서 자기 수하에 넣고자 해서 고종을 오라가라 그랬거든요. 이런 시대 아펜셀러는 조선은 조선에 의한, 조선을 위한 조선의 나라가 되기 위해서 이 나라가 진정한 독립 자치 국가가 되기를 기도했는데요. 자, 그래서 조선의 미래를 내다보고 앞으로 민족의 지도자가 많이 배출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로 우리나라가 1910년에 일제강점하에 나라를 빼앗겼을 때에 배제학당은 독립운동의 산실이 됩니다. 배제학당의 출신 독립운동가들 중에는 우리나라 건국의 아버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 있었고, 백범 김구, 문산 서재필, 자옹 윤치호, 호암 이상재, 이분 다 배제학당 출신들입니다. 특별히 아펜셀러는 배제학당 안에 협성회를 조직합니다. 이 협성회는 학생들이 자치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최초의 학생 자치단체가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아펜셀러는 이 협성회를 통해서 학생들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고 토론하고 의논할 때 민주주의가 뭔지, 민주주의 의사를 가르쳐주고 민주주의를 토의를 하고 다수결이 완전하진 않지만 의견이 가렸을 때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교육을 가르칩니다. 이렇게 시작된 배제학당의 협성회 토론 문화는 민주주의 의식과 사고방식을 길러주었고, 그리고 배제학당을 넘어서 이유학당 주변에 많은 학생들에게 영향력을 주고, 나중에는 조선의 지성인들에게 민주주의의 의식에 대한 큰 사회적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그때부터 뿌리가 내렸다고 보셔도 돼요. 민주주의의 뿌리가 그때부터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 협성회 출신 중에 이제 배제학당 안에 학생자치단체 협성회가 있는 거죠. 그 협성회 안에 서재필, 윤치호, 이상재 등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회표가 창설됩니다. 1896년입니다. 그 유명한 독립회표가 창설이 되고, 이 독립회표의 목적은 그 개정의 정의가 이렇습니다. 조선 사람들을 계몽해서 조선의 진정한 자주, 독립, 자유, 민권, 자강하는 나라를 세우기 위함이다. 이런 의식이 바로 배제학당에서 저들은 계몽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이 나중에 우리나라의 실제로 지도자들이 됩니다. 그리고 자, 다음 한 사진 보시죠. 독립회원들의 모습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당시에 독립회원들의 찍은 사진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재필 씨가 중심이 되어서 이제 독립신문이 발간됩니다. 이 독립신문이 발간되었을 때 1896년 11월 21일자에 창간 기사가 다음과 같이, 여러분 독립신문 하면 우리나라 유명한 신문이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근대사에 빼놓을 수 없는 독립신문의 창간 기사가 이렇습니다. 조선 노래는 배제학당 학생이 하고, 기도는 교사 아펜셀러가 하고, 연설은 회장 안경수 씨가 하고, 그리고 이제 중요합니다. 조선에 있는 외국 사람들을 위한 영어와 조선말 독립신문 사장은 서재필 씨가 하고, 진보가는 배제학당 학당이 하고, 그리고 그 끝에 차와 실과가 있다더라. 이게 이제 창간호에 실린
기록입니다. 아펜셀러 목사님은 배제학당의 교장으로서 학생들이 조선의 자주 독립을 위하여 물심양면 아끼지 아니하고, 그리고 학생들이 독립회표를 운영하다가 일제에서 쫓기는 신세가 되면 은신처를 직접 마련해 주기도 하고, 옥에 갇히게 되면 찾아가서 친구가 되어주기도 하고, 그리고 필요한 영치금도 넣어주기도 하고, 그의 가족들까지 돌보는 이런 헌신적인 일을 합니다. 특별히 이승만 청년은 독립회표 총대로 있을 때 조선이 앞으로 발전하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왕정 제도를 폐지함을 주장합니다. 조선은 이 시들만을 위한 나라가 아니라 바로 조선 사람들을 위한 나라여야 하고, 그렇게 될 때 조선이 희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왕정 제도 폐지를 말하다가 이제 반역으로 체포되어서 이제 한성 감옥에 갇히게 되죠. 자, 그가 한성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에 아펜셀러 목사님은 그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면회를 가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그가 추록되도록 구명운동을 사방팔방에 다니면서 앞장서는데요. 뿐만 아니라 이승만에게는 가족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청년이 이 가족을 먹여 살리는 가장의 위치인데, 그런데 자기가 감옥에 갔으니까 이 가족에 대한 늘 부담감 있는 걸 알고 그 가족들의 생활을 그렇게 또 책임지기도 하고 생필품과 양식과 땔감을 정기적으로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런 감동과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아펜셀러 목사님에게 성탄절 즈음에 이승만 이제 청년은 한 통의 편지를 보내는데요. 이게 1899년 12월 28일. 자, 이런 게 다 역사적 자료 근거죠. 요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내는 편지 내용인데요. 시작은 존경하는 선생님께라고 시작합니다. 자,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하고 중간절에 보면 저희 가난한 가족들을 위해 값비싼 담요와 쌀 그리고 땔감 등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어떤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동시에 저와 같이 비참하고 죄 많은 몸을 감옥에 갇혀있는 가망 없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시고 더욱이 의지할 데 없는 제 가족들에게 먹고 살아갈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 마음에 감사를 담아서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편지는 1900년 2월 6일인데요. 여기에서도 이제 시작은 이제 존경하는 선생님께 하면서 정말 마음을 담은 감사와 사랑을 그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그 아펜셀러 목사님의 인격과 영성과 우리가 그 덕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조선을 사랑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승만 청년은 한성 감옥에서 5년 7개월을 수감됩니다. 그런데 그 5년 7개월 수감하는 동안에 그는 성경을 깊이 읽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그 안에 성령을 체험해요. 그가 감옥에 쓴 옥중 일기 중에 다음의 내용입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감방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면 성경을 읽었다. 배제 학교 다닐 때는 그 책이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어느 날 선교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던 말이 생각났다. 그래서 나는 평생 처음으로 감방에서 다음과 같이 기도했다. 오 하나님, 나의 영혼을 구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나라를 구해 주옵소서. 그랬더니 금방 감방이 환한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평안이 깃들면서 변한 사람이 되었다 라고 그가 이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승만의 자주 여담인데 그가 감방에 시간이 많으니까 책을 많이 읽었대요. 성경도 많이 읽고 책도 많이 읽고.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성령 체험하고 정치 이념도 세우고 국가 철학도 세우고 조선의 나라와 희망을 미래를 그렇게 기도하면서 새겼다고 그러는데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성경을 보면서 영어 성경을 다 외웠다 그래요. 예. 그래서 그가 성경을 영어를 다 외우니까 나중에 그가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또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시죠. 당시 이승만 청년은
조선의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역설합니다. 또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 다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말로 하면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애국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너희는 먼저 너가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애국자들입니다. 저는 단어 중에 히스토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역사라고 하는 단어죠. 그 히스토리 두 단어 합성 단어죠. 히스 그이라는 말과 스토리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서구 사람들은 히스라는 말을 대문자 H로 하면 그거는 하나님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의 스토리 이야기가 바로 역사다. 저는 대한민국의 기독교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근대사, 현대사를 알면 이걸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스토리가 되도록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 그건 선교사들뿐만 아니라 그때 전도받은 우리 조선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들의 뿌렸던 눈물과 헌신을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나라, 하나님이 특별히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지킬 수밖에 없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만세하게 하는 나라, 애국가의 가사는 결코 우연일치로 새겨진 게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스토리가 한국교회와 한국 성도들 또 선교사들 마음에 뿌려졌기 때문에 지금의 저는 한국과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찬양, 우리 마지막 찬양, 오늘 우리 눈물로 이 선교사들의 당시에 왔던 그 마음으로 그들의 기도대로 지금 우리는 또 그 열매를 거두고 있음을 기억하고 다 같이 찬양하시고 기도합니다.